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8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봉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어제는 언론을 통해 2가지 소식을 듣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저희들에게 좋은 글을 많이 써주셨던 작가 박완서 선생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많이는 안 읽어봤지만 구절구절 표현들이 너무나 인간적이었고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교훈을 주던 그런 분이셨는데 소천하셔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알려지기로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에 유언이라기보다는 말년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자녀들에게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문인들은 돈이 없으니 부름을 일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운운하지도 않으셨고 문학계의 자정이니 문학 수준의 향상이니 그런 걸 논하시지 않으시고 그렇지만 가장 인간답고 가장 그 문인들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답게 평범하지만 자상한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기 전에 유언을 해놔야 되겠구나. 아들놈한테 내가 죽으면 목사들은 돈이 없으니 부의금을 절대 받지 마라. 대신 성도들은 돈이 많으니 꼭 받아라.
또 다른 소식 하나는 북에서 남으로 오시는 분들이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교육을 받는 곳이 하나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분들이 하나원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을 때 대부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원에서 나와서 이제 국내에 정착을 하면서 사시는데 확인해 본 결과 정착민들이 5년 이내에 하나원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시던 분들이 5년 이내에 거의 100%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보니까 북한보다 더 북한 같아서 싫다. 제가 그 말을 솔직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북한을 가본 적이 없고 북한보다 더 북한 같다라는 말이 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들이 교회를 다녀본 결과 교회는 북한보다 더 북한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횡령을 하는 것 같아서 재정을 맡으신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고발했습니다. 장로님 생각에 요런 거를 횡령하는 것 같아서 한 3억에서 5억 정도를 횡령했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35억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주먹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싸움을 한 당사자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인데 실제로는 원로 목사 파와 담임 목사 파가 한판 붙었다는 소문입니다. 교회 내 목회자 상호 간의 고소고발이 20건이 넘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님과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 측근들이 일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들파와 사모님 가족파가 붙어서 수백억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혈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교회들의 부패나 목회자들의 스캔들이 나올 때 별로 놀라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그분들 모두도 죄인 출신들이었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보다는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기도 하고 또 제가 그런 분들을 한국교회의 기둥이니 소망이니 한국 기독교의 미래니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교회의 부정이나 목회자의 스캔들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은 채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처럼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기독교답지 않은 내용들이 기독교로 소개되고 있는 것, 그것이 속이 상할 뿐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개념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수십 번 알려주셨고 단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을 통해 수백 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성도들은 여전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고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과 다른 방법이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의 두 가지 가르침,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34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하는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라고 나오고 다른 하나는 12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리고 15절에 또 한 번 반복되기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당연히 근거가 있는 것이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당연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라고 하시는지 또는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와 근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금지를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음을 충분히 알리신 후에 필요 없기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과 가나안 주민들이 언약을 맺어야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다른 언약이 필요 없게 해놨으니 다른 주민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사실이 훨씬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들을 바르게 알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세울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제사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잊으시거나 무시한 적이 없고 그 언약의 내용들을 단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내용에는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고 이스라엘이 바라고 이스라엘이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도 자신만의 다양한 독특한 소망이 있을 것 같지만 모든 인간의 소망을 통틀어 보면 늘 같은 이야기, 본질적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새해마다 해맞이할 때 소원을 비셨습니까? 예.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면 언제나 똑같습니다. 예, 가족 구성원들 모두 건강하고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가장 본질이고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다른 모든 소원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어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내용을 하나님은 실제로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수십, 수백, 수천 번 사실로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안다면 이스라엘이 왜, 누구와 무엇을, 무슨 필요로 다른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러므로 너는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시는데 그 표현을 너는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마치 금지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패턴, 하나님이 정확히 일하시고 권고하시는 패턴을 알면 성경 본문은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의 표현 방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비벌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아비벌의 절기를 지키라고 할까? 그 이유는 아비벌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절기를 지킬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은혜를 받았고 혜택을 받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시는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수 없고 이스라엘 또한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요, 하나님에게는 조건이 있고 인간에게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단 한마디라도 말씀을 하시려면 먼저 말씀을 하실 만한 자격을 인간에게 얻어내셔야 합니다. 만약 자격을 얻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협박이 됩니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인간보다 강함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있게 되고, 그렇게 강함을 잇는 것으로 그 강함에 근거하여 행동할 때 우리는 그 강자에게 권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권세에 기초하여 말하는 것은 명령이요 협박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권세를 부린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권세에 근거하여 말씀하거나 일하시는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강함과 셈과 능력 있음, 그 권세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말하면 그것은 명령이고 협박이고 횡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권세자로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힘과 능력에 근거하여 굴복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3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장면이 과연 권세자의 모습인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권세가 팍팍 느껴지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힘과 포스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등장하시고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과 역할이 있으신 겁니다. 이 의무와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심을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을 얻으시고 인간에게 존경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격을 얻고 존경을 받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권위가 있으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권세는 부리는 자의 측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권위는 받는 쪽에서 그를 높여주고 위해주고 세워주어서 그렇게 세움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위를 얻으신다, 권위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자로 행동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권세가 있으신 분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권세 있는 자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 자신이 이루신 일에 기초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고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이유는 첫째, 이미 받아놓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주신 것은 없고 그냥 하지 말라, 그냥 하라고만 하면 답답하고 불안해서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연한 희망이나 그럴듯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 눈앞에 결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므로 하라, 그러므로 하지 말라라고 하니 너무나 쉽게 하라 하는 것을 할 수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쉬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징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께로부터 당하는 보복이나 징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키면 좋은 것이고 안 지키면 그냥입니다. 지키면 좋은 것이고 안 지키면 나빠질 게 하나도 없다.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하나도 손해볼 게 없다. 이게 우리 옛말에 항상 좋은 말이 있어요. 땅 짚고 헤엄치기. 예,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주신 복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복이 누려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징계나 형벌이나 진노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쉬운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이 과업으로 명한 일, 숙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키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쉽습니다. 그래서 무교별을 지키라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지킬 만한 내용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또 나옵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은 정말 좋은 것인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반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자, 19절에서 하나님의 강조점이 뭐냐면 다 내 것이다. 즉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내어놓으라 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돌보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보장한다.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다 내 것이다 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땅을 책임지시니까 그 땅의 필요에 따라 이른 비가 필요할 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가 필요할 때 늦은 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과실을 시절에 따라 맺게 하시고 그렇게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내가 땅을 너희에게 분할해 주겠다. 이제부터 땅 니네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때에 따라 이른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때에 따라 늦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절에 따라 과실을 맺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임성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땅이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진다. 인간에 대하여도 이스라엘에 대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 마음대로 써먹는다가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할 것이고 내가 지킬 것이고 내가 돌볼 것이고 내가 관리할 것이고 내가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창조일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살 공간을 제공하고 계시고 창조일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식물을 제공하고 계시고 그 인간이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으니까. 그렇게 구원하시고 또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동행하시며 돌보시며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태생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예, 하나님의 책임이요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자, 성경은 내용이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 그동안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빌미로 계속하여 헌금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말씀을 하실 만한 이 일을 먼저 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가득하게 채워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주신 후에 내가 채워주었으니 너희 손에 가득 차 있으니 너희 가슴에 풍성이 안겨 있으니 그러므로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약탈자가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의 갈취자가 아니십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옵니다.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예, 이게 명령이라고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쉬라, 일하지 말라. 단지 쉬라는 정도가 아니라 쉬라고 하는 그 쉬기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라. 아니, 다른 때는 쉬어도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는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밭 갈 때에도 쉬고 거둘 때에도 쉬면 그럼 소는 누가 키웁니까? 밭 갈 때에도 쉬고 소산을 거둘 때에도 쉰다면 소산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절기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아니요. 소산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소산을 주시지 않아도 그냥 너는 무조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겁니다.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초실절은 봄에 보리를 심어서 인간의 가장 먼저 소산을 얻는 절기를 말하고 수장절은 가을에 초막절이라고 해서 가을 추수 절기를 의미합니다. 즉 봄과 가을의 때에 따라 하나님이 소산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밭 갈 때에 밭을 갈지 아니하고 소산할 때 거두지 말고 쉬라. 그러면 없을 것 같지. 너희가 갈지 않고 거두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줄 알지. 너희는 쉬어도 나는 쉬지 않아서 너희에게 소산을 주어서 너희에게 봄에 너희에게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소산을 줄 터이니 그 소산을 거두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라. 그것이 절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기독교의 원리 이것과 세상의 원리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있고 인간만이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간의 이 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성공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공담. 무슨 일에 어떤 업적을 이루고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성공담. 그 성공담의 가장 기본사항, 필수사항이 뭐냐면 죽도록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일해야 한다. 잘 잠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쉴 것 다 쉬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게 세상의 성공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치고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편하게 살아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힘들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요, 진짜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진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작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하느라고 얼마나 인생을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성공하고 나면 다 온몸이 쑤시고 삭신이 저리고 아파.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의사가 좋은 게 아니라 의사 부인이 좋고, 백만장자가 좋은 게 아니라 백만장자의 아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만장자의 아들이 삶을 개판으로 살아서 어느 날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경찰서에 와서 그 아들을 빼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인품이 좋고 아버지는 그렇게 성공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검소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데 어떻게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이 나왔습니까? 예? 아니 아버지 얘기 좀 해보십시오. 그때 그 백만장자의 아버지가 하는 얘기, 이 아들놈은 백만장자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고생해서 힘들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 자비와 관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수고해서, 자신이 고생해서, 자신이 힘들게 얻은 것을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거저 사용하는 것, 공짜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것입니다. 수고는 내가 했는데 내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이 즐기는 것, 그것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도 이런 세상 사고방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절기의 목적은 인간의 수고를 강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강조되지 않고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열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수고로 이루어내었다고 생각하기에 인간의 갈등과 싸움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난다. 그건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농공행산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 참으로 웃기지도 않는 일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부패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할 만한 일을 하셨고 말씀을 하실 만한 자격을 갖추셨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24절 중간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2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3자가 아니고 그냥 강한 자가 아니고 그냥 어떤 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반대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금도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 어떤 것도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책임자요, 너의 공급자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는 성경을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막 이런 구절 하나 보면 야, 성경이 정말 신난다. 어떻게 이렇게 해놨을까? 잘 보십시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답니다.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죠? 모세는 얼굴에 광채를 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죠? 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래서 모세에게 달라진 게 뭐가 있죠? 아니, 이날 이후로 모세의 별명이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광채가 나는 남자, 광채남이에요? 자,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요.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가 한 일이 있느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훈련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실 인물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하였다는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제발 기독교를 오해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시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고 일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으로 인정받기 위해 수고하시지 인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수고하지 않습니다. 고마운 것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습니다. 또다시 합니다. 고마운 것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할 일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후에 모세에게 달라진 게 무엇이지요? 갑자기 없던 지도력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없던 권위와 카리스마가 생겼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추가적인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갑자기 갑절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했습니까? 아니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는데 모세에게 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광채가 났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주고 새롭게 바꾸어야 할 어떤 내용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에 모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세로서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요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예,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무슨 유익이 생겼나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야, 우리 지도자가 산에 올라가 내려오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무슨 혜택이 주어지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무슨 유익이 생겼냐고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을 제공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유익은 하나도 없는데 백성들에게 모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정작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는데 백성을 위해 아무런 유익도 제공하지 못했는데 아무런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은 모세에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행한 게 뭘까요? 오직 하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겁니다.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예, 광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고 광채가 난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광채가 난다는 것으로 자신의 독특성이나 우월성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광채로 인하여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불편해하기에 불필요한 것을 가린 것입니다. 이미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에 광채가 난다는 사실에 달라질 것이 없기에 그 광채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그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웠던 사람. 예,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모세가 어떤 인물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넉넉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온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은사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중에 천국을 다녀오신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중에 능력이 생긴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스스로 제 인격과 제 성도됨의 수준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만약 광채가 났다, 여러분 다 죽었어. 제가 만약 뭐가 보였다, 여러분은 사생활은 제 손 앞에 꽉 잡히는 겁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하다가 사람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모세가 참 오래간만에 쓸만한 일을 하나 한 것 같다. 그 쓸만한 게 뭐냐면 광채가 나는 얼굴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니 수건을 덮었더라. 그래,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할까?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할까? 물론 모세에게 중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그것을 벗고 수건을 벗고 밝은 얼굴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백성 앞에 나와서 백성이 두려워함에 그 모든 것을 덮고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내가 만약 능력이 있다면 성도들이 나를 깜보는 이유가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 성도들이 나를 무시하는 이유가 안숫발이 없어서일까? 성도들이 나를 얕잡아 보는 게 광채가 나지 않아서일까? 오늘날은 광채를 구하는 세상이 되었고 광채를 자랑하는 세상이 되었고 광채를 부러워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영광스러워하는 신앙의 본질은 어디론가 다 없어져 버리고 광채가 나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를 행하고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드러내며 그것을 무기 삼아 성도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대해 주시는 사랑의 원리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다고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겁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신나고 행복한 생활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